오늘은 성도 추모 주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곁을 떠나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함께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계선 성도님, 골든정옥 권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지난 2023년 1월 21일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신한순 성도님, 강명금 집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1월 23일 소천하셨습니다. 윤희견 성도님, 조근숙 집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3월 6일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금구 집사님, 이용우 집사님의 아버님 되십니다. 4월 5일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옥희 성도님, 희가승숙 권사님의 친구분 되십니다. 4월 17일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오덕호 성도님, 이정순 집사님의 아버님 되십니다. 8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 닥터 레놀 하워드, 우리 교회 보아스의 데이비드 하워드 아버님 되십니다. 8월 5일 소천하셨습니다. 홍정기 권사님, 박자넷 집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8월 10일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정기양 성도님, 정단골 집사님의 아버님 되십니다. 8월 25일 소천하셨습니다. 마수 사카세가와 성도님, 권복기 집사님의 시아버님 되십니다. 8월 27일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스니오 야마시로 성도님, 김복화 권사님의 시아버지님 되십니다. 9월 20일 소천하셨습니다. 엘렌 사카세가와 성도님, 권복기 집사님의 시어머님 되십니다. 지난 10월 11일 소천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이 리스트엔 없지만 여러분 가족의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지인 가운데 우리의 곁을 떠나신 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릴 텐데, 이 시간 이혜인 수녀님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제가 읽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이들이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주님, 눈물의 샘이 마를 겨를도 없이 저희는 또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떠난 이들의 쓸쓸한 기침 소리가 미루어둔 기도를 재촉하곤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올 마지막 손님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아직 살아있는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헤아려 볼 뿐입니다. 그 낯선 얼굴의 마지막 손님을 진정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가 상상보다는 어렵다라는 어느 임종자의 고백을 다시 기억하며 저희 모두 지상에서의 남은 날들을 겸허하고 성실한 기도로 채워가게 하소서. 하루에 꼭 한 번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를 먼저 청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 없이는 죽음 맞이를 잘할 수 없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 믿음 또한 깊지 못해 깊은 회개를 미루는 저희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할 저희 자신의 죽음을 오늘도 함께 봉헌하며 비옵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서 빛과 평화의 나라로 저희를 부르시는 생명의 주님,
당신을 향한 날마다의 그리움이 마침내는 영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내보내고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시에 클라라 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 리더스라는 잡지에 나의 최악의 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보면 세탁기는 고장이 나서 망가졌고, 전화는 계속 울리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크레딧 카드 청구서를 받았지만 갚을 돈은 없고, 거의 극한 상황의 한계점까지 이르렀다. 1살 먹은 아이를 어린이용 높은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쓰레기통에 기댄 채 울기 시작했다. 아무 말 없이 어린 아들은 그의 고무 젖꼭지를 입에서 끄집어내어서 내 입속에 넣어주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제 불황으로 회사를 부도낸 어느 중소기업 사장은 피신해서 어디엔가 숨어 있으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한밤중에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회사 부도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도 큰일이고, 그동안 사장만 믿고 몇 달씩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과 그들이 먹여 살리는 가족들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빚쟁이 등살에 아들놈은 집을 나가버렸고, 학교 다니는 딸아이는 환락가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죽고 싶습니다. 흐느끼는 남자의 울음은 목사님의 가슴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다시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죽을 힘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통곡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개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어른들께서도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생이란 늘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친 바람과 풍랑 속에서 파도를 맞으며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엄습하여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고, 실패가 찾아와서 말할 수도 없는 고통과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혼으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사고로 신체 장애자가 되어서 불구의 몸이 된 것을 통곡하며 비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미리 예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예정된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누구에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으로부터 확실하게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고난의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인간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느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온 몸의 반쪽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된 자신을 한탄하면서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나에게 이 고난의 불티가 날아올지 모릅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의 건강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잘 되기를 염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자식들 아닙니까?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늪에 빠져 헤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합니다. 어느 장애 아이를 가진 부인이 어느 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한 번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 이런 자식을 주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귀여운 자식을 안고 기뻐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자식을 태어나게 하였습니까? 장애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도 울지만 부모가 늙어 죽고 난 후를 생각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더욱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괴롭거나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이 자리에도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짓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여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억울하게 학대받는 자의 절규하는 눈물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이 찬양 1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난
할렐루야 나이 때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제가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 all the time 하시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 God is good 한번 해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빌그람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참 신앙과 고난이 종종 함께 손을 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둘 중에 하나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빌리그램 목사님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 코리 텐 붐 여사의 예를 드셨어요.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나치 시대 때 강제 수용소 레이븐스브룩에 갇혀 있었어요. 그의 죄목은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었고 그녀의 여동생은 고문에 이기지 못해서 그곳에서 죽고 말았어요. 레이븐스브룩 강제 수용소는 악명 높은 여자 수용소였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모진 고난을 받아야 했던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녀가 당했던 고통과 또한 기쁨을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33년 동안 그는 거처할 집도 없었고 일정한 거주지를 갖지 못한 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85세가 되었을 때 그녀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좋은 집을 사서 주었습니다. 코리는 일평생 한 번도 꿈꾸어 보지 못했던 호화스러운 주택이었어요. 어느 날 그녀의 친구여 영화 감독인 지미 컬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녀의 집에서 나서면서 코리 씨,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거처를 주기 위해서 그동안 당신에게는 좋은 분이 아니셨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집을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그 많은 고생을 시키시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미 씨, 하나님은 내가 레이븐스브룩 수용소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집을 주실 때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물을 그의 얼굴에서 씻기시고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의인들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들을 위로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눈물을 흘리는 자의 위로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좋을 때만의 신앙을 갖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꽤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가 오면 우리의 신앙은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에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잘못되어서 실패하거나 고난의 늪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신음할 때도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신앙은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단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약간 관심을 갖고 있는 자유로운 창조주가 어디엔가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추상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석과 같은 견고한 확신 위에 세워진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떤 확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요구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 기쁨과 눈물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위에 세워진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헬가 슈미츠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탄절 장식용품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녀 앞에 어린 두 남매가 남루한 옷을 입고 물건값을 치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가난한 집 아이들인 것 같은데 사려고 들고 있는 물건은 꽤 비싸 보이는 상품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신고 다니는 황금빛 광채를 내는 고급 슬리퍼 한 켤레였었어요. 그들의 차례가 되어서 계산대에 다가선 그들에게 계산대 점원이 요구하는 가격에 크게 실망하는 빛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남자아이는 용기 있게 체념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뜻한 어린 여자아이는 돈이 모자라서 그 슬리퍼를 살 수 없게 되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신발을 좋아하실 거예요. 어린 소녀는 그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오빠의 손을 잡고 칭얼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들 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헬가 부인은 급히 지갑을 열어서 모자란 액수를 꺼내 계산대에 지불을 하면서 어린 두 남매와 함께 그 신발을 사게 도와줬답니다. 그러자 두 아이는 눈물을 닦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머니 고마워요. 헬가는 그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슬리퍼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자 오빠인 듯한 소년 아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몹시 아파 누워 계신데 곧 세상을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주일학교에서 천국거리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배웠다는 겁니다. 두 아이는 엄마가 죽어서 곧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천국에 가실 텐데 엄마가 천국 거리를 걸으실 때 황금길에 어울리는 구두를 신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신발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거리를 걷고 있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어린아이의 설명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헬가 여인의 가슴은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신앙에 감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성자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삶은 고달프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대역전 드라마로 만들어 가십니다.
영국의 비평가요 미학에 귀재했던 러스킨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파티에서 잉크가 묻은 손수건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귀부인을 만났습니다. 이 러스킨은 그 귀부인에게 그 손수건을 며칠 동안 빌려달라고 했어요. 며칠 후 손수건을 돌려받은 부인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에게 빌려주었던 손수건에는 잉크 자국이 매우 흉했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러스킨의 손길로 잉크로 망가진 손수건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손수건으로 쓰기에는 정말 아까울 정도로 고상한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성녀가 되었습니다. 저주의 병은 문둥병에 걸린 자도 예수님의 손길이 스쳤을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 만나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망가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손길입니까? 아니면 망가진 사람을 위로하고 생명을 다시 솟생케 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구겨지고 찢겨진 인생을 반듯하게 펴서 아름다운 생명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난 주간에 정아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신의 심장을 기증한 스토리를 접하게 됐어요. 정아영 양은 2019년 10월 20일 태어난 지 5일 만에 간호사의 학대로 신생아실에서 바닥에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3년 넘게 의식불명이었던 아영이는 지난 6월 28일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영이의 가족은 아영이의 심장과 폐, 간, 신장을 기증해서 또 다른 환자 4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을 했어요. 최근 아영이의 심장을 기증받은 아이의 주치의가 아영이의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영이의 심장은 돌무렵 심부전으로 입원해서 400일을 넘게 병원에 갇혀 지내던 아이가 받았으며 아영이를 통해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병원 창문을 통해 보던 세상이 전부이던 아이가 아영이 덕분에 비로소 흙도 밟고 집에서 또래 아이들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생은 모두 아영이 덕분입니다. 아이의 기적과 같은 일상은 힘든 결정을 해주신 아영이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 아이가 오래오래 뛸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볼 때마다 아영이를 기억하겠다면서 아영이 부모님들도 아파하지 마시고 아영이 만날 때까지 웃는 날도 많으시기를 기도한다면서 편지를 마치셨습니다. 아영이의 심장을 받은 어린아이의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딸 아영이를 사고로 잃고 슬퍼하는 부모님의 흐르는 눈물을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주치의 편지를 통해서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씻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눈물을 씻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웃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